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요즘에 자꾸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시는데 예레미야 7장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함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나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나. 옆 사람에게 너는 어디 서 있니? 한번 물어보면 너 어디 서 있니?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게 이 예배를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벨기에에서도 드리고 이탈리아에서도 드리고 독일에서도 드리고 뉴욕에서도 드리고 동해에서도 드려요. 모르겠어. 우리 송민아 가서 동해에서 드리나 안 드리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감사한 것 같고 또 운전하면서 퇴근길에 이 밤에 출근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렇게 듣는데 즉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과연 나는 몇 프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순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없었어. 하나님도 만들지 않았어. 순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돌연변이처럼 이 땅에 탄생한 게 바로 죄예요. 죄. 이 죄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돌연변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 죄의 시작인 불순종이 있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에덴에 불순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뽑아서 내버렸어. 화엄검으로 지키고 못 들어오게 했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불순종으로 죄가 있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예배하지만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돌연변이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을 제거하라고. 사랑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너희의 삶에 그 불순종을 제거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너져도 망해도 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멀리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냥 원래가 장애물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장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물러서면 그 장애물이 이제 실제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너희들이 불순종을 제거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장애물이라고 여겨진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야.
전혀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아. 그냥 내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나이가 장애물이 되고 결혼 못한 게 장애물이 되고 물질이 장애물이 되고 외모가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종의 삶을 살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아. 오히려 그런 장애물 속에서도 꿈을 꾸게 되고 그런 장애물 속에서도 기대하게 되고 그 장애물을 딛고 올라서려는 거룩한 욕망,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애물 때문에 불평, 불만, 비난, 비평이 나오고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고 장애물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그 천만인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았어. 왜?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 산성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장애물이 아니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장애물이다, 난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염려,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더 한자나 더 잘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온전해진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성경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보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즉 복을 이들이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고 남유다인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근데 22절 보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예배드려, 예배를 강조 안 했다는 거야. 우리 교회랑 다르네. 우리 교회는 예배 엄청 강조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더 강하네. 그렇게 강조해도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말고. 근데 보세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피제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죄사함의 그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예배해라, 예배해라, 무조건 예배해라, 예배,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해?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근원 소스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알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알아서 복을 주고 알아서 너희를 지키고 알아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그 불순종의 예배는 내가 받지 못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내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너희는 백날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는 공연불이라는 거야. 공연불이 뭔 줄 아세요? 공치고 연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불을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렇게 예배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날 신앙생활하고 백날 예배에도 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기도응답도 받아보지 못하고 이상하게 예배드리는데 입에 비난 비평 불평이 자꾸 쏟아지고 막 욕이 나오고, 그게 뭐냐라는 거야.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니네한테 고기 달라고 하든 예배 드리라고 하든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십계명 준 거 아니냐. 말씀을 지켜라. 최초의 그 말씀을 안 지켜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있냐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예배는 공연물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자, 복을 받으리라. 그죠?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선택한 거야.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오늘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주인이라서 예배도 자기가 규정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내 스타일, 뭐 강남 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됐나? 자기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종이 말하는 것까지도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네 스타일대로 지옥 가라 이거죠. 예. 이들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 바벨론과 아수르로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고 멸망당할 자기의 앞에 그 눈앞의 목전에서도 고집과 아집을, 자기의 주관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등을 내게로 돌렸대. 얼굴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등을 돌렸대. 등을.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이게 뭐예요? 말씀. 계속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리키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왜 그랬을까? 왜 순종을 못할까? 하나님 앞에 왜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순종은요 권위의 문제와 걸려 있어. 권위의 문제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권위가 있는 자, 권위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 마음에 녹아 있을 때,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고, 그 권위자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과 함께 그것이 내 마음에 녹아져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순종하고, 모세처럼 순종하고 기꺼이 주님께서 그 권위자, 내가 권위를 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사람도 봐봐요. 자기가 마음을 두고 존경하고 사랑해. 복음도 없는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대로 순종해. 그걸 막 따라가고 그걸 막 보호해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사람은 순종하는 거야. 근데 아니, 저 사람한테 어떻게 순종하지? 그러면 이미 그 권위자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그게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불순종은요, 자기의 생각이 권위자의 생각보다 더 커.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때 왜 저렇게 말하지? 내 생각이 더 큰 거야. 그 사람이 나보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올바른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우선순위야. 그러면 어떤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위자의 생각에 대해서 자꾸 이유가 생겨. 왜? 내가 더 크니까. 그래서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면 그 마음이 그 사랑과 존경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녹아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날 구원해 주셨지, 나를 지금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지,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지, 그게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따라가. 저도 그게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길도 있었고 가고 싶은 길도 있었고 내 스타일대로 목회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다 내려놨잖아. 나는 청년들만 목회하고 싶었잖아요. 그때 결혼해서 애를 막 낳아. 애를 딴 교회 보낼 수는 없잖아. 또 부모님들이 막 와. 근데 부모님들 또 딴 교회 보낼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리고 하여튼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로 뭔가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 주님께서 이렇게라고 말할 때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가 내 안에 녹아져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성경도 자꾸 비판적으로 보고 그리고 설교도 비판적으로 듣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선배님이 벌써 이렇게 하셨어. 왜냐면 내가 더 큰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큰 거야.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요,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경도 잘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면서도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아니라는 거지. 그게 불순종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를 향한 마음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녹아있지 않아서 그래. 근데 그게 녹아있거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설사 잘못된 말을 해도 막 따라. 미친놈이지 그거는. 잘못된 말 하는데 왜 따라. 근데 그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같은 거, 연예인들 같은 거 보면 막 미쳐 막 미쳐 막 쫓아가. 그게. 근데 정말 진리를 말하고 올바른 말을 하면 안 들어. 요즘에 TV에 내 이름이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 잘 모르나? 윤석열 그 대변인이 이동훈이에요. 모르나? 그래서 뉴스 들을 때마다 그 이동훈 대변인. 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동훈아, 너 하나님만 대변해라. 그래, 너는 하나님의 대변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 내가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의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참 좋은 사람을 대변인으로 세운 것 같아. 그래서 가끔 그분의 글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살짝 기분이 나쁘면서도 좀 좋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주의 종이지.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지. 근데 내가 맨날 대변을 해도 듣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왜 듣지 않나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질 않아.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권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녹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은 있어.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회당에 가서 말씀도 배우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입술로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토라를 외우기도 하고 해. 그래서 오늘날부터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외워. 근데 불순종은 방향성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는 인생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아는데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고 교회를 향하는 것 같고 그의 나라를 향하는 것 같은데 그의 나라를 향하여 그 큰 방향을 향해서 뭐요?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순종을 못하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야. 하나님 알지, 음성 들었지, 알아. 근데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인정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여놓지 않는 삶,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여놓으면 어떻게 돼? 순종하지. 안 그렇겠어? 재환아, 네 마음에 어떤 여인이 있다고 쳐봐. 그 소망하고 있어. 그 여인이, 그렇죠? 네 마음에 확 들어왔어. 한마디 하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주미 누나가 한마디 하면, 누나냐 동생이 한마디 하면 움직여? 잘 안 움직여. 그거 봐, 서로 안 움직인데. 내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람 사랑해야 돼. 근데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그 설교를 잘못 들어서 목사님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다 오해할까 봐 또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게 당연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 욕하고 사등이들 욕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왜? 너희끼리 사랑하지 못하냐. 먼저 그리스도인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데, 같은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그래서 기독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아니 왜 남의 자식 밥 챙겨주고 옷 사주고 막 나이키 입히고 막 그러면서 지 새끼는 굶기고 찢어진 옷 입혀. 그럼 사람들이 그 부모를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 욕하겠어, 안 하겠어? 그게 오늘 한국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교한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죄인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말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정신 나간 모습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끼리 사랑하고 내 새끼를 사랑하면서 굿네이버스나 뭐 이런 데서 다른 애들을 섬겨야지. 내 새끼는 베란다에 던져놓고 울든 말든 해놓고 남의 새끼한테 어머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한 거예요. 왜? 그리고 그들은 구원이 없어.
예수를 몰라. 근데 왜 우리가 먼저 거기에 올인하느냐? 그것은 아무런 전도의 능력도 역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설교가 글로 나가?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 그건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가자면 신밀하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저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교수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가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다 사례비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외부 활동 다 내려놓고 목회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셔봐. 나도 난닝구 설교하고 싶어.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셔봐. 내가 12년 동안 휴가 한 번 못 갔어.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도 양심이 찔려 막.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없었어 봐. 맨날 놀러 다녀. 엊그저께 여기 신방 갔다 왔어. 나도 이거 해보려고. 나도 하고 싶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 속에서 무엇인지를 아니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 그게 순종이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성만, 교회를 향하고 모가지를 좀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고가지만 이렇게 쳐다보고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네, 좋은 말이야, 네, 좋네요 하고 지길로 가는 거야. 지길로. 이게 불순종이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 해놓고 내 lep도 안 먹고. 이게 불순종인 거야. 내가 더 큰 거야. 내 생각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저분이 뭐라고 말해도. 그래서 오늘 한국의 목회자들의 권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은 갖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 시골 교회나 우리네 부모님들 방향성뿐만 아니라 순종한 거야.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그러면서 설사 잘못해도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이뻐. 그러니까 나쁜 목사 하나님이 알아서 치시고 성도들을 복 주시는 거야. 그 자녀들을 막 판사 검사 되게 하고 뭐 의사 되게,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쑥 성장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시골 교회에 감사해야 돼.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이쁘게 순수하게 신앙 훈련 시켜 놓은 그 젊은 청년들이 서울 올라와 가지고, 그렇죠? 다 이 교회 등록한 거 아니야. 우리 농어촌 미자르 교회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헌금하세요. 아멘한 사람. 할렐루야. 매달 1,000원씩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연계해서. 그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과 행동을 하는 자들은 영적 권위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맨날 얻어터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계속 불러도 단 한 발자국도 뛸 수 없고 단 한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한 그 연약한 신앙,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펑펑 울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사랑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들여놓지 않는 거야. 읽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들여놓지 않는 거야. 불순종은 그게 불순종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행동이 다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등을 보였다. 그게 다 등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얼마나 은혜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미 어디의 백성이 된 거야? 마귀의 백성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얼굴만을 향하지 행동은 저쪽으로 가니까 등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거죠.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방향만이 아니라 행할 능력을 가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게 23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 성숙이다. 이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우리는 순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순종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그 대상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가 내 삶에 녹아져 있어야 돼. 그러면서 방향만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적 성숙이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 오늘날
지식의 이성의 신앙과 신학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많이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 못 봤어. 많이 성경, 신학, 지식 많이 아는 사람이 청소하는 걸 못 보고, 많이 아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거 못 보고, 많이 아는 사람이 남들을 세워주고 위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못 봤어. 많이 알면 판단하고, 많이 알면 정죄하고, 많이 알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많이 알면 지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청소도 안 해. 여러분 주변 한번 봐봐요. 근데 성숙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 많이 알아? 좋아. 그거 뛰어넘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 아여구리 동의. 그냥 그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동의도 뛰어넘어. 감동받죠. 찬양할 때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우리 싱어들 왜 이렇게 수준이 좋아졌어? 우리 세션들도 너무 편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멘. 너무 나 은혜 받았어. 내 맨날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 목사예요. 어쨌든 근데 예배 때 이렇게 막 감동받고 눈물도 나. 너무 좋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것이 영적 성숙이다. 막 은혜 막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막 해놓고는 뭔가 말씀의 삶의 행위가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은혜로만 족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시키고 선교사 평신도대학 하고 막 해도 좋다. 머리는 커지는데 그러면 선교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죽기 전에 언젠가 가겠죠. 뭐 예를 들면서 막 우리 말고 막 그렇게 하고 뭔가 너무 말씀이 너무 좋고 막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 그것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등 돌아서 자기 삶 사는 거. 그게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영적 성숙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이끄심에 실제적으로 복종하는 거.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다. 신앙생활은 자기 취미생활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다고 하고 나 한번 해보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면 성숙할 수 없어. 제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식과 이성과 신학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랑 친해져야 되느냐? 행동하는 신앙인들과 친해져야 돼. 실천하는 신앙인들과 친해져야 돼. 교회에서 자주 보이는 신앙인들과 먼저 친해져야 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하고 더 모이고 이 힘을 가지고 가자 전도하러 가자 선교하러 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선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신앙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은 마음이야. 영혼 구원에 대한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나가야지. 서로 저 집사님 또 전도팀에 꼈어. 짜증나. 그리고 같이 나가.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놓고는 콩나물집 아줌마 너무 사랑해요. 뭐 믿는 거 있어요? 저 불교 믿어요. 그래도 이 집사님보다 당신이 더 나아. 이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먼저 정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진짜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진짜 전도할 수 있고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진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들 안에서 내 새끼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가식적인 사람들 너무나 많죠. 난민들을 위해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난민 데려다가 네 집에 키워봐라고 해봐. 못 키워요. 지 새끼도 요즘에 버리는 판인데 이상주의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민사역 내가 우리 교회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뭐 굿네이버처럼 뭐 10,000원 주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럼 우리가 EMGL이 그런 열매가 안 맺혀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 편도 같이 못 살아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한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즈로. 어쨌든 중요한 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지금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종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거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 번성했어.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모든 인간들 다 물로 수장시키기 위해서 진멸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인류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누구 있었어? 노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순종하는 자죠. 동행이니까 같은 방향에서 같이 걸어가는 자잖아. 그러니까 그 노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 이해돼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정말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순종하는 조회종들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모여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밖에 없어. 근데 교회 안에 목사부터가 순종을 안 해.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해. 재직들이 담임 목사가 이거 합시다 했을 때 네 그렇게 합시다. 옛날에는 그래서 다 부흥했어. 근데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올바른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해. 그건 뭐예요? 방향만 있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세습하고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고 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 줄을 몰라. 사랑하니까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됐어? 아브라함 한 사람 딱 택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 순종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광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근데 말씀을 걸어오신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확 느껴지는 그 순간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갑니다.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근데 그 순종에서 방향만 바라봤던 이스라엘과 다르게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제가 이 위도우스 워십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방향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이제 인생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해서 걸어가니까 그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버리잖아요. 애굽에서 싹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잖아. 지금 21세기 얼마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나는 정말 열받은 게 드라마를 볼 때마다, 자주 보진 않아요? 그래 볼 때마다 아니 꼭 나쁜 역할을 왜 권사님이 하는 거야? 왜 권사님이 사기쳐? 왜 그 감독과 PD는 그런 걸 만들고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 왜 감독과 PD가 못 돼? 그래가지고 감독과 PD가 돼서 얼마든지 따뜻하고 아름답고 재밌게 그런 것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드라마를 만들어야,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런 걸 못해? 요즘에 청소년 게임에 많이 중독돼 있으니까 난 게이머가 돼, 게임 프로그래머가 돼. 그래서 게임을 만들 때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가치를 주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이런 사람들이 없냔 말이야. 그걸 보고 열받아서 속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방송국을 정복하리라, 내가 헐리우드를 정복하리라. 왜 그런 꿈을 못 꿔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저 자식이 저게 할래 받지도 않은 게 하나님을 욕해? 저 조그만 꼬마가 너이씨 여이씨 하고 이씨 그냥 죽어버려. 왜 그런 열정이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도우스 워십 뭐 이런 거 뭐 제가 막 하지만 뭐 저런다고 되겠어? 두고 보세요. 열방에 세워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온 민족을 쓸어버렸죠.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 죄짓고 우상숭배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잖아요. 나는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어. 여러분, 판단하는 생각과 마음들 버려버리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 안 돼. 그렇게 해서 막 씹고 욕한다고 뭐 어떤 성장이 있어? 아무 도움 안 돼. 아무 도움 안 돼. 리얼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야. 그리고 리얼 크리스찬은 다른 거 없어.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가 내 안에 스며들어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 그분이 세운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거,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내 성향과 안 맞고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것 같아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권위를 인정하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팔로우하고 지지하고 믿어주고 따라와주는 거.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 뭐가 만들어지겠어?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식해도요, 단체가 모여서 우르르 가면 뭔가 이루어져. 근데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 각자 제 갈 길로 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 알기 겁나 잘 알아. 한국교회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공이 너무 많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구약은 3편밖에 안 하고 다 신약 설교만 했는데 구약 설교도 하셔야 됩니다. 다 선생 되기를 원하고, 선생, 구약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순종하고 청소하고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그런 모습을 못 봐. 머리만 대갈통만 엄청 커가지고 그냥 뜨지 못 떠 무거워서 휘웅쿵. 그런 게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말씀 아이콘을 막 따는 거야, 게임으로. 그러니까 주님 오시니까 쿡 떨어져. 어떤 사람 잘 배우지도 못하지만 막 열심히 시킨 대로 순종해. 매뉴얼 나오는 대로 순종. 저쪽 가서 상추를 50개 따십시오, 따고 저쪽 가서 따십시오, 막 그냥 순종. 나중에 주님이 오셔. 게임 그런 것 좀 만들어. 주님이 딱 오시니까 촥 날로 올라가 막. 그리고 막 하늘 상급이 열리고 막 핸드폰은 막 쿠폰이 막 날라오고 막 그런 게임 만들어 봐. 얼마 줘? 순종이 중요하구나. 아이들용 게임으로 그런 것 좀 만들어 봐. 판단과 정죄만 하고 정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왜 지옥 갈 짓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영적 성숙은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다. 말씀에 순종하며 권위에 순종하며 방향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돼버려. 근데 오늘날 내 하나님이 아니라 아저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는 하나님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듣기로는 아저씨로 들리는 거야. 넌 누구냐? 아니, 옆집 아저씨가 내 옆에서 막 한대 도와줘요. 뭘? 안 도와줘. 진정아, 길 가다가 생판 모르고 내가 10만 원만 주면 줄 거야? 정신 차려라 그러지? 내가 달라고 하면 줄 거니? 다솜아 준다고 그랬다. 이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할 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리를 가자니까 안 가. 근데 세상 사람이 오리를 가자니까 심리를 가져. 근데 맞는 건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야. 전자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자를 하면 결국 내가 세상으로 끌려가.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아주 고상한 인격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어떤 교양적인 걸 우리를 유혹해서 끄집어내버려. 근데 나는 말씀이 더 중요해. 말씀이,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래서 예배를 고수했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이것이 먼저 돼야 다음 것이 될 수 있고, 단추를 잘 껴야지. 첫 단추를 잘 되지. 이거 이렇게 껴봤어요? 아무리 순서대로 껴봐 그때부터 이렇게 돼. 그 삐꾸이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세속적인 용어 오늘 다 나오네. 저는 오늘 놀라운 게 22절에 성경 보세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예배, 여러분 예배보다 하나님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나 너희한테 예배 강조하지 않았어. 더 중요한 게 있어. 23절 내가 오직 유일하게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라곤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들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인생인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쳐다는 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저럴 수 없어. 저 예수 믿는 교회 아니야. 예수 믿는 교회면 저럴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더 알아. 근데 그 안에는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어. 과연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을 주님이 들으실까?
무서운 얘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남은 구원하여 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뭘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근데 24절 25절 우리 선배님들이 아주 망하는 인생을 보여줬잖아. 반면교사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에 듣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약속한 복을 받으리라. 23절 하반절에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영적 성숙이 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주일 1부 때 설교를 써머리 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 딴 데서 할 필요 없어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써머리도 하고 요약도 해주는 거야. 여러분 순종은요, 영적 성숙은요, 영적 성숙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 그 사랑과 권위가 내 안에 녹아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순종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보다 내가 더 큰 거야. 목사보다 내가 더 크고, 선지자보다 내가 더 크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아닌 것 같아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요? 순종은 아닌 것 같아도, 아니 이 여리고성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뭐 그냥 7번 도르라고요? 순종은 그거야. 막대기로 그냥 반석 치라는 거야. 아니 이 막대기로 치라고요? 순종은 근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권위가 내 안에 확 녹아 있으니까 Yes Lord, Yes Lord, 예 주님 할게요 하는 거야. 세상은 미친놈이라고 할지 몰라. 근데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게 순종이에요. 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진짜 영적 성숙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난, 비평, 불평, 판단만 하는 이스라엘처럼 얼굴만 향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딴 길로 걸어가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되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서 걸어가서 순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성숙한 내가, 우리 예배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그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모퉁이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일어나서 기도할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